오늘 말씀은 7군데를 우리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4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사실이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6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복되도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여. 19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20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2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다. 22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까지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 복이 등장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복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계시록에 등장한다고 해서 이 내용이 성경의 다른 메시지에 비해 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복에 대해 더 큰 비밀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성경이 늘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복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됨과 전혀 다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이 말하는 이 복된 상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계시록은 먼저 선택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19장 9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청첩장 받으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받은 일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잔치의 초대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베푼 자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강해 때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계시록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임과 동시에 하객으로도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은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앞에 보시면 20장 말씀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이 20장 말씀도 선택을 받은 자가 복되다는 내용이 더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으셨는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기억나십니까? 우리 모두는 일단 육체적으로 사망하죠. 물론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것이 첫째 사망인 육체 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신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죽어서 음부로 갑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으로서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불신자에게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거의 우주적인 것, 거의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사실상 모든 사람이 이제 받게 되는 것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선별적이다. 왜 선별적이에요? 불신자들만 가기 때문이죠. 이어서 첫째 부활은 신자의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할 때 영혼이 부활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을 텐데요. 이 첫째 부활을 두고 마지막 때에 순교자들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한국교회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신자의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않거든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순교자들을 포함한 일부 사람이 일어나는 것.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둘째 부활 때에 이제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양쪽으로 나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이 첫째 사망은 이제 그들의 입장보다는 모든 대부분의 신자들의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것, 이것 자체를 이제 첫째 부활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인 어떤 또 큰 어떤 범위의 이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의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자면은 영적 부활을 말합니다. 영혼이 부활한다기보다는 영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영혼은 죽은 적이 없으니까요.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의 육체적 부활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신자는 영혼은 낙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체가 모두 새롭게 된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죠. 불신자는 이미 죽어서 음부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인 육체 부활을 거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사망과 달리 오히려 첫째 부활이 선별적이고 둘째 부활이 전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신자는 한 번 죽고 두 번 부활하며 불신자는 한 번 부활하고 두 번 죽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 무엇입니까? 낙원에 들어가는 것. 이것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신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신자이기에 당연히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신자의 여부는 어떻게 결정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죠. 우리의 삶의 노력이나 결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 선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19장과 20장 본문, 계시록이 말하는 복 7가지 중에 방금 보신 2가지는 선택을 받은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육체에 갇힌 존재가 맞나 봐요.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 보이지 않는 개념인 내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내가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신자가 되고 나서 거의 사라진 기억 아닙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감사를 이제는 잊고 지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한국교회의 인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입문할 때 강하게 경험하는 어떤 신고식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구원 사건의 경험 이후에는 사실 그것을 더 이상 경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경우 신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의 흔적이 전혀 묻어있지 않은, 자신이 구원받은 죄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직 성화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에게는 분명 그렇게 점차 성화되는 부족한 측면도 있겠으나 가는 곳마다 늘 분쟁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며 인간적인 생각과 주장을 항상 성경보다 앞세우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를 해치는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가라지들처럼 말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절대 자신들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교회를 상대로 억울함에 목숨을 걸고 소송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온통 인간적인 억울함이었어요. 그 사람 안에는 용서, 관용, 하나님의 사랑, 낮아짐, 억울함을 감수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 한국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특별히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못 이끌고 그릇되게 행하게 만들어서 공동체가 소란스럽거나 때로는 분열되거나,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일이 너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입문 부분, 소명, 회심, 믿음, 이쪽 부분에 대한 교육과 설교가 매우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소명, 부르심을 받았고, 회심, 마음을 돌이켰고, 믿음이 생겼다면 사람은 늘 낮은 위치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매 순간에 절망과 낙담과 실패 속에서도 참 신자는 자신이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런 면에서 정말 신자의 삶에만 숨어 있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인생을 지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또 교회를 옮겨 다니게 되실 터인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한번 여러분들 증명해 보십시오. 잘못된 교회 안의 사람들의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옆 사람과 목숨을 걸고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감사를 늘 가지고 있는 선택받은 신자의 삶이 복되다는 겁니다. 이어서 계시록은 또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요? 은혜를 입은 자. 선택받은 자는 사실은 은혜를 입은 자죠.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14장 13절이죠.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죠. 여러분,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을 보시면 사탄적인 거짓된 삼위일체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요?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고, 이어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과 음부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지죠. 여기서 죽음, 즉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끝까지 우리를 겁박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 때문에 인생 내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타협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죽음만을 말하지 않죠. 죽음은 유한성을 내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유한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컷 마음껏 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살다 죽겠다는 생각, 인생을 즐겨라. 기회만 얻으려면 죄를 지으려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인생을 잘못된 철학으로 살다 가겠다는 그 생각조차도 결국에는 무엇 때문입니까? 유한성. 더 나아가 죽음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곧 죽기에 이 짧은 유한한 인생을 잘못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어떤 철학이자 기본값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쾌한 요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역설입니다. 혁명입니다. 죽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사탄의 겁박 속에서 우리를 흔들고 그 유한석 안에서 온갖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탄의 모든 어떤 분위기와 공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강해 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뿐입니까?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뭐합니까? 수고하는도다. 이렇게 수고로 점철된 인생에서 신자는 죽음마저도 복이 됩니다. 왜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수고이며 수고의 연속인데 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니까요. 교리적으로 신자가 죽음 이후로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죠.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낙원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수고로운 인생에서 죽음은 그래서 복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로 본문을 가시면 22장 14절로 가셔야 합니다. 22장 14절로 가보시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는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복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복인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옷이 깨끗해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옷이 만약에 깨끗해진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죽음 이후로 낙원으로 갑니까? 음부로 가겠죠. 그렇다면 우리 옷이 깨끗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빨래를 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빨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본래 죄라고 하는 지워지지 않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지워짐이 가능했습니다. 14절에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결국 이 죄와 사망의 얼룩이라는 문제가 해결된 자를 말합니다. 이 해결이 무엇으로 가능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옷을 빨 수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연히 복된 자지만 오늘 계시록은 죽음이 복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 즉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4개 본문을 보셨습니다. 먼저 앞서 2개의 본문은 무엇입니까? 무슨 자가 복이 있다? 선택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뒤에 2개의 본문은 무슨 자가 복이 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복된 상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본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수동적인 상황이고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이나 참여가 많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 하고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이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환경이자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환경이자 상태가 복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볼 나머지 3개 본문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복된 상태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키죠. 우리의 역할이 있어 보입니다.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보시면 솔직하게 무슨 생각 드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읽고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련된 과정을 말합니다. 사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모든 사람의 태도여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따라오겠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명제로 다가오겠지만 이것이 또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일독,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기존의 이해를 조금 벗어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진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시간을 내어 여유를 가지고 내 이성과 나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읽는 겁니까? 말씀을 정말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이 필요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내가 읽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내 중심에서 시작하여 내 관점으로, 내 세계관으로, 내
입장에서 말씀을 구경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도 내가 받을 만한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쉽게 말해 내가 이해한 부분에서만 은혜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진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에 진동이 찾아오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당황시키죠. 내가 예측하고 예상한 바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소위 말해서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와서 나를 때려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실 구경하면서 읽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배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간다고요? 내가 아는 것을 확인하려고 갑니다. 정말 우리의 존재를 뒤흔드는 말씀을 들으려고 가지를 않습니다. 일단 그런 말씀도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기대도 없죠. 그러니까 늘 아는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아멘하고 돌아오는 것 이상의 것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배, 이런 신앙생활 질리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지겨웠습니다. 모두 베낀 것 마냥 똑같은 논리나 표현이나 단어나 심지어 악센트까지 억양까지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가지 못한 말씀들, 늘 같은 표현들, 늘 죽어있는 언어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들,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가벼이 내뱉는 말들. 기도 역시도, 기도는 분명하게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내용도 표현도 억양도 똑같습니다. 정말 창피할 것이 어느 한 주에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의 대표 기도들을 다 모아서 보면은 모든 기도의 억양과 표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내뱉는 기도, 그마저도 문법도 교리도 진실도 없는 기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지 않거든요. 기도가 뭔지도 가르치지 않거든요.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전통으로 이어진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복을 주시고 영권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힘을 실어 주시고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찬양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화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들이 아주 지겨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기도를 듣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존재가 흔들리고 뼈가 녹을 정도의 충격을 감수하며 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의 상담을, 저의 잔소리를, 저의 어떤 질책을 무서워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같이 말씀에 얻어맞는 사람들이라면 내 말이 그렇게 충격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상 삶에서 말씀을 읽을 때 얻어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이 충격적인 겁니다. 앞에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왜 여기 와서 저에게 들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왜 저에게 듣고 나서 몰랐다고 하십니까? 이미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아셨을 텐데요.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도 모르던 것을 새로 발견하고 나도 몰랐던 나의 존재가 발견되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까? 내 존재가 완전하게 무너지며 통곡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사람에게 잔소리를 들으며 무언가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 육아가 되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되었든지 여러분들의 앞길이 되었든지 연애 상담이 되었든지 간에 여기 와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알겠네요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잘못된 상황입니다. 말씀에 그 모든 것이 사실 있어요. 말씀을 읽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고 듣고라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신앙을 확인하려고 듣습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려고 말씀을 듣는 신자는 저는 한국교회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개혁보다는 완고함을 택합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합니다. 갱신보다는 전통을 택합니다. 그렇게 고여가고 썩어갑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죠. 신자 중에 듣지 않는 자는 사실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일단 귀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말씀과 간섭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눈이 감긴 자에게는 설명해 줄 수라도 있지만 귀가 닫힌 자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귀가 닫힌 자는 말씀이 그대로 흘러버립니다. 저는 귀가 막힌 신자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귀가 막힌 신자라고 하는 말은 밝은 어둠이라는 표현처럼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신자는 죄송하지만 신자가 아닌 겁니다. 귀가 막힌 신자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러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읽고 들었으니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어떻게 지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드러남입니다. 삶은 진심의 드러남입니다. 행동은 믿음의 드러남입니다. 제대로 읽지 못했고 제대로 듣지도 못했는데 무언가 제스처가 나온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신자들이 정말 이 안에 무언가가 없는데 교회에서 온갖 감투를 쓰고 온갖 여러 행사와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굴러갑니다. 그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소소한 은혜들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분명하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그저 좋은 것이지 영원토록 남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축소지향적이 되었는지 실제로도 왜 이렇게 작게 되었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아멘 하며 해왔던 모든 행사와 예배들과 이벤트들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핸들을 꺾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점점 망해왔던 방식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개혁과 갱신이 없습니다. 저는 다툼과 미움과 증오를 가진 상태로 성도들이 교회 행사랍시고 지역 바자회를 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행사는 분명하게 잘 마무리되었고 모두가 해피하게 돌아갔지만 저는 천국 어디에서도 그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것도 분명하게 좋은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도 분명하게 잘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위로와 자기 암시로 백날 살아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어떻습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쉽게 볼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1장 말씀은 말씀이 나를 늘 쓸어가고 귀가 열려서 충격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늘 쓸어가고 귀가 열려서 충격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말씀은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복되도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여.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죠. 여기서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옷은 이전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전에 나온 두루마리는 어떤 옷이었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죄가 묻어있는 타락한 인간이 입은 실존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죠. 지금 말하는 옷은 그렇게 깨끗하게 된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여기서 벌거벗고 다니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선조인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벌거벗고 다니며 부끄러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한 옷을 가지게 된 우리는 삶에서 거룩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는 삶이어야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흰 옷 입고 온 날에는 음식 먹을 때 조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식점 가면 앞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앞치마 같은 것도 두르고 이러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옷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옷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거룩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참 공허합니다. 왜 공허합니까? 알죠. 이것을 누가 모릅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를 누가 모릅니까? 신자 중에. 많은 신자들이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인정과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 사이에서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해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불편해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왜 그러합니까? 우리가 이 거룩의 문제를 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결책을 듣지 못하고 의지의 문제로 풀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완벽하게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칼로 호두를 자를 수 있습니까? 없죠. 이처럼 우리의 타락한 의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아무리 강하게 마음먹고 의지를 다져도 호두를 썰 수 없는 종이칼과 같이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예배를 듣고 기도를 하고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의지로 나아가 보자. 이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늘 말씀 듣고 나서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늘 새롭게 마음 먹는 것으로 계속 덤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신자들이 나이 먹고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그동안 한국교회가 말해왔듯이 제자도의 길이란 헌신, 봉사, 이런 의지를 다지면서 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제자도의 문제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의지는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우리가 늘 고민하던 거룩의 영역으로 드디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포함해서 어떤 것도 우리가 죄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없는데,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게 되면 사람은 놀랍게도 거기서 멈춥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경험해 봐야 아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정체성의 인식이 나를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쪽에서 천사가 에이 하면 안 돼, 이쪽에서 악마가 에이 한번 해도 돼,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이 보여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이게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할 거야?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어떤 의지라고요? 부패한 의지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두 번 우리가 좋은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어도 100번, 200번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대부분 실패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게 의지로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거룩함은 여러분들이 종이칼로 호두를 써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가지고 거룩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놀랍게도 죄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너가 왕이야, 너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는 왕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임무를 부여하셨어, 어떤 정체성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 놀랍게도 사람은 거기서 멈춥니다. 이 신비합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이렇구나,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렇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추게 돼요. 이것도 완전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거룩함의 문제를 의지의 문제로만 풀려고 했어요. 여기는 굉장히 틀린 지점입니다. 22장도 같은 내용입니다. 보십시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이것도 누가 모릅니까?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는 것도 누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언급되는데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히트 하나가 여기서 나옵니다. 앞에 봅시다. 앞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 앞에 살펴본 구절을 한번 봅시다. 앞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리니. 우리는 시간 속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에 지배당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당장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왜 그런 겁니까? 아직 때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침에 5분 더 누워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제를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아직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루는 거예요. 마감이 다가오면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다 아시죠? 일명 벼락치기라고 하죠. 벼락치기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때가 왔다, 마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본성이나 쾌락이나 죄를 선택하는 이유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때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죠. 천사도 모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시간은 과연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매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방금 보셨고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를 3가지 본문을 보셨는데 2개 본문에서
속히 간다, 도둑같이 온다 나왔죠. 놀랍게도 첫 번째 본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세 본문에 모두 뭐가 언급되어 있어요? 때가 언급되어 있어요. 때가.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급박하게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예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이렇게 목사님처럼 바쁘고 이렇게 치열하고 한치의 뭔가 오차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결국 그렇게 살게 됩니다. 신자들은 결국 그렇게 살게 돼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입니다. 비본질적인 일부터 먼저 합니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지런함은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행위적인 의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존재가 먼저 변화된 사람은 누구나 열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비본질적인 일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을 급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시록이 말하는 복 세 가지를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선택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실천할 것에 대한,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한 요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나라에 가게 될 것인데 그 전까지도 복된 상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찾습니다. 복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복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만족된 상태와 그에 따르는 기쁨, 이것이 복된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상태가 맞죠. 사람들은 이 복을 받기 위해, 다시 말해 평안과 기쁨을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만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영혼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그들을 속이는 것이며 결국 불안과 통곡으로 결론나는 것들 뿐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그들이 선택한 복의 방법들은 일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릴까봐, 사라질까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20대 때 연애해 보셨죠? 그 연애가 영원한 복을,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사라져버리고 없어질까봐 늘 불안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영원한 복은 아닌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통곡으로 결론납니까? 그것들의 정체를 알게 되어서 나에게 영원한 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아서 평생을 재물을 쫓고 쫓았는데 마지막 날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 통곡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체 신자가 이런 썩어 없어지는 방법들을 기웃거립니까? 진짜 복으로 가는 길은 여기 있는데 말입니다. 선택을 받음에 감사하십시오. 은혜를 입음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상태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욕망의 근원이 맞고 여러분들의 모든 욕망을 진짜로 채워줄 복이 맞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선택을 받음에 감사하십시오. 은혜를 입음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다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구했고 정체도 모르는 것을 욕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정말 완전한 그 무언가였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일단 구매하는 물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된 상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복된 상태에 중독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계시일터인데 그 안에 담긴 계시록을 또 보았습니다. 이 계시록에 담긴 비밀과 신비들을 우리가 얼마나 발견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기대어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들을 꺼내어 삶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복을 경험하면서 놀랍도록 기뻐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아직은 이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겠나이다. 내가 가장 낮은 자이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 만방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